할렐루야.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아름다운 3월과 4월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날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날이 따스하고 꽃이 예쁘게 피었으면 예쁘게 피었을수록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토록 아름다운 날,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환들에게 자신의 아들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예배 그리고 경배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환들에게 말하지요. 내가 가서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리라, 예배하고 오리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 중심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존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명령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하라고 하시고, 또 기도하기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것도 하라 하시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선언적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번 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축복이 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선포하니 참으로 좋습니다. 이 황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비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충분하여서, 아브라함이 아주 신실하여서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은 때로는 비겁했고, 때로는 주저앉았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숨었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 삼으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흐르는 인생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어려운 시험을 그 사랑하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
그 문제를 내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오늘의 말씀 12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번 더 봉독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멘. 바로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내신 시험이요 문제였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내 삶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문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려움으로 가장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우리 하나님 위에 두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만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질투가 나셔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기쁨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고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고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단지 질투가 나셔서 그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신 인생만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편 128편 1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장 높이 둔 인생만이,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가장 소중히 대하는 인생만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의 월급날을 계속 기다렸던, 아버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던 그러한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여서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월급날이면 들고 들어오시는 종합 선물이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봉다리가, 샌베 과자가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고 반갑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나 피곤하셔서 그냥 얼른 빈손으로 들어오시는 날이면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걸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을 맛보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숙해가고 성숙해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응답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참으로 안타깝고 미성숙한 사랑이 아닙니까?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사랑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 베풀어 주신 그 마음과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인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굶주린 군중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떡이 되심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살을 나누어 주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려 이 땅에 오셨기에 그 기적을 표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여 따랐던 사람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예수님을 넘어서서 떡고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린 신앙도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끌어올려 주시듯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시어서 복을 허락하시는,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요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박넝쿨을 요나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 잎사귀, 자신의 머리를 뜨겁지 않게 해주는 그 박넝쿨 잎사귀를 보듬고 쓰다듬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았던 요나는, 그러나 그 박넝쿨 잎사귀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네가 그 박넝쿨 잎사귀를 아꼈듯이 내가 너에게 박넝쿨 잎사귀를 베풀어 주었고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요나는 그저 박넝쿨을 사랑하다 성내고 그 주신 것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합당치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분을 쏟아내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나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복으로 들어쓰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내가 참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신 것인가 아니면 주시는 분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렵지만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선지자의 고백을 제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단 한 가지도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은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안타깝고 유치한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 그리고 인생의 메마른 가뭄 속에도 광야 속에도 내 곁에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응답 자체보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한숨도 자지 못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독자가 거의 다다른 길에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배우고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상하실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네 아들, 네 전부를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거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보아라. 그 마음을 깨달아 보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고 그곳에 동행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존귀하게 쓰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로소 복의 근원으로 쓰임을 입게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온 열방으로 흐르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그만 마음이 낙심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는 참된 믿음의 용사여 복의 근원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가장 소중한